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천사가 나타나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하느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것이 이것이 큰 기쁨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성탄이 기쁨의 선물인가?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의 형벌에서 제거되고 마귀가 멸망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오늘 이 스가랴서 15절 3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우리가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왜 탄생한 것이 비꾼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잘못을 해서 또 실수를 해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요 이 옥에 갇히게 되고 뭐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최소한도 보니까 막 5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용서해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만약에 그 옥에 갇혀 있다가 바깥으로 나온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거보다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까? 조금만 아파도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기쁨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재가족을 했거든요. 재가족을 했는데 그 친구가 건물을 지더니 그 가게가 안 나가니까 거기다 한번 빵집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다 파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계속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가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술 먹고 와가지고 계속 땡깡을 부리니까 마침 거기
친구들이 한 3명, 하나, 둘, 셋, 저까지도 4명이 있었는데, 3명, 4명이 있었는데, 하도 장사를 방해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 술 먹은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들을 그냥 들고는 바깥에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기에다가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왜 자꾸 와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리하고 팔하고 들어가지고 그냥 그 밑에다 그냥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인도군 사거리 파출소로 갔더니 파출소에 그 3명인가요? 갔는데 그대로 그냥 잡혀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이 집단 폭행을 해가지고 자기를 해가지고 인대가 끊어졌다고 20몇 주가 나왔대요, 진단이. 그러니까 요즘씩 잡혀서 안양경찰서로 저는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같은 무리니까 아무튼 저는 손도 안 댔거든요. 3명이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잡혀서 저기로 가더라고요. 안양경찰서 지하실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지하실에 가보니까 음침하고 지하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가는지 몰라요. 근데 마침 거기에 그 중학교 동창 경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경찰이 하는 얘기가 니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저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튼 산 위에 그 집이 있는데 아마 술을 먹고 가다가 이렇게 그 갱물창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경찰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거의 10년 살다 나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왜냐고 하면 한 10년 동안 옥에 갇혔으니까 너희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무조건 합의를 봐줘야 된다.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일주일 이상 거기 잡혀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무죄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고 하면은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이게 자유구나. 아무튼 공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공기까지도 맛있고, 내가 그래서 이게 자유구나. 그때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이게 나와서 공기를 맞는데도 공기가 그렇게 맛있고요. 그리고 그 묶여있다가 풀려 나오니까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울무로 매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걱정하고 권심하는 가운데에 종교계는 우리는 죽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죄의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마귀를 갖다가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그 마귀를 갖다가 우리는 명령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이 죄에서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허다못해 이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는 그는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쁜 날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학계도 그렇잖아. 학계서를 통해서도 우리의 양이 없고 나무에 가실이 없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모시면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으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 진보라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죽을 거에서 살아나고 나서 막 이 구원의 기쁨을 갖다가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천국의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흥회 가서도 막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막 와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막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죄의 행벌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마귀가 멸망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스바냐서 3장 15절 읽어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탄 마귀를 무서워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면은요 사탄 마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설령 관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겠다. 나는 기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잡혀서 가진 고난을 받지요, 매를 맞지요, 나중에 목이 달아나는데도 자기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같이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 누가 계시느냐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무당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으니까 무당은 누가 주관하느냐? 귀신이 그 무당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주관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그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부산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분은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고 그래도 좀 큰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돼서 스승 같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찾아뵙다는 거예요. 그 정필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큰 교회인데 거기 심호하러 이제 담임 목사로 갑니다.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필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 가운데 가장 기쁨으로 듣는 성도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해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 주일날은 여러분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시는 그 성도들 보고 그 설교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쁨이고 감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게 될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믿는 사람에게도 사탄은 역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탄은 역사하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막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동행을 받기를 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23편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나게 된 것이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살아난 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막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가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탄이 기쁘냐?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옥중에 갇혀서 엄청난 매를 맞잖아요. 그리고 옥중에 갇혔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에 갇혀서 성도들에게 쓰인 게 뭐니까? 니들 기뻐해라. 나는 이렇게 옥중에 갇혔는데도 기뻐하고 내가 순교를 당하려고 하는데도 나는 기쁘고 모든 사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게 뭡니까? 나와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하면요, 내 안에 역사하던, 나를 괴롭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막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는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어떤 것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구원을 갖다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거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갖다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뻐하게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나이 70 넘으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경기나 하거나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를 무서워하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질병도 두렵지 아니하고요, 모든 것 두렵지 않다. 설령 암이 걸렸어도 감사하고 기뻐한대잖아요. 왜? 천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기쁘게 살게 될 때에 흑암의 권세들은 틈타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기쁘게 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에 대해 전했사오니